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여야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점심시간에 이탈리안 파스타를 파는 파스타집에 들어갔어요. 조금 늦은, 점심시간에 조금 지난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배가 고파서 이제 파스타를 먹으려고 이탈리안 파스타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모든 종업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파스타를 먹고 싶은 맛이 뚝 떨어졌어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파스타집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종업원들이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짜장면에다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나님 보실 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중국집에서는 제가 한번 또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중국집이 아니라 중국어 학원이었어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짜장면을 먹을 생각을 하고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막 한자에 빨간 고막이 있어가지고 전 당연히 중국 음식점인 줄 알았어요. 제게 문맹이라. 그리고는 딱 들어갔는데 글쎄 중국 어학원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일까? 혹시 파스타집에서 중국 음식을 먹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보지 않으실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그게 요즘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짓누르는 그런 질문이었고 또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성도라고 바꾸어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자식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종과 성별을 다 떠나서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요 한 아버지의 자매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 이와 같은 놀라운 가르침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었고요.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 삶의 질서를 다 허물어버리는 매우 공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는 구약 시대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즉 아브라함 그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게 너희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었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소망 바깥에 있었던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던 할례를 받은 자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둘로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혈통이었어요. 할례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대요. 뭐로? 자기 육체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화목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자녀들이라, 가족이라.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복음의 메시지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혈통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족의식. 이 성도란 호칭 참 좋은 호칭이죠. 거룩한 무리들. 참 좋은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호칭이지만
그러나 이게 여전히 가족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서로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족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도 참 좋지만 여전히 가족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누나한테 자매님, 형제님 뭐 이렇게 말하세요? 여전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호칭은요, 오빠, 형, 누나, 언니, 이게 진짜 좋은 호칭이에요. 사실은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빠, 언니. 이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 그게 조금 어색하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 호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우리 오빠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오빠, 우리 친언니, 친동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속이요, 진정한 참된 교회인 겁니다. 저는 그런 가족 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다. 다 오빠고 형이고 누나고 언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오빠 아프면 아유, 저 오빠 그냥 집에서 내 쫓아버려. 그냥 맨날 저렇게 아파가지고 저거 맨날 치료비도 들고 그럽니까? 우리 언니가 조금 성격이 괴팍하면 아, 저런 언니는 왜 나와가지고 아유, 호적에서 팥 버렸으면 좋겠어.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도 오빠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오빠면. 조금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언니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오빠 의식, 언니 의식, 누나 의식, 우리의 친 형제 자매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오빠처럼, 언니처럼, 동생처럼, 형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영원히.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이요, 이 지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함 가운데 나타나는 가족, 성도들의 이 가족됨, 하나님의 권속됨에서부터 나오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가족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면 어떤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것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머리 기름이 아니에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에요. 그렇죠? 머리 위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로부터 그냥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냥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아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자, 지금 이 장면은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아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신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구별된,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요 아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그만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율법에 부합하는 거룩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함께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이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기름처럼 하늘로부터 부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이태희 안에, 거룩한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기름이 흘러내리듯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려오는 그 기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머리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우리 머리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되고요. 우리의 그 자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름 흐르듯 강림하신다.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산은 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산이에요. 습기와 비, 추운 겨울과 눈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풍성한 수분 덕분에 그 아래 지역은 풀과 나무로 무성합니다. 이 산은, 이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 예루살렘의 산들에게 내리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백두산의 이슬이 남산에 내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연합된, 동거하게 된 우리 오빠, 언니, 형, 누나, 우리의 가족들의 연합과 동거는 헐몬산의 그 풍성한 이슬이 시온산에 흘러내려와 그 예루살렘의 메마른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푸른 초장과 같이 만들어주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이슬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슬도 그렇고요, 이 기름도 그렇고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은 뭐냐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내려온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게 만드시고, 마른 가지와 같은 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푸른 초장 같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게 되기 시작한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생을 명령하신다. 영생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 영원히 샘솟는 복이에요. 이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은요,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영원히 샘솟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원히 샘솟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히 샘솟는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이 계속 샘솟잖아요. 부어도 또 채워지고 부어도 또 채워지잖아요. 영원히 샘솟는 복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연합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 영원히 샘솟는 평강이 계속 샘솟아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줄 텐데 이 생수는 네 속에서부터 계속 샘솟는다. 이 목마른 더위 속에서 끊임없이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가시켜줄 그 영원한 생수가 네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샘솟는다. 그 생수를 누가 준다? 내가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 133편은 우리의 아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대속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말라 있는 것으로 이 시간 염려하지 말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샘솟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다른 동네 교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는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시편 133편은 참된 교회에 대한 시적인 묘사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참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 133편을 묵상한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사도행전으로 제 손이 갔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이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처럼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의 공동체 안에 과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시작, 교회가 탄생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 가지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자,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자, 그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기름 흘러내리듯 이슬 내리듯 하나님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요. 나타나셔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기름처럼 이슬처럼 강림하신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 이게 참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움이에요.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도 다 소멸되고, 시끄러운 사람의 지혜도 다 없어지고, 시끄러운 인간의 능력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과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이끌어가고 있고 사람의 능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인가? 이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참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요, 땅 끝까지 나가는 데 있어요. 막 튀어나가요. 이게 진짜 참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움이에요. 막 흩어져요. 막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일본 히로시마로 나가고, 태국으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저 아프리카로 나가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직장으로 나가고, 강남역으로 나가고, 광주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움은 뭐냐? 그러면 막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유대까지 나가서 뭐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나는 폐쇄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어디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내 언행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반드시 이런 세 가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된 너희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아론 제사장에 흘러내린 기름처럼 이제 강림하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너희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권능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들, 지금은 다르죠. 지금과는 다른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이죠. 여자들도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끼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엄마 아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 형, 언니, 오빠, 누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를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교회의 표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다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의 강림하심을 위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는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차이니스, 코리안 자파니스, 코리안 아프리칸, 코리안 저머니. 코리안은 코리안인데 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관습을 갖고 있었던 천하 만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람들이 받는 순간, 한 가족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 근데 이 당시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말씀으로만 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요, 제가 일본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마디로 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는 참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이 촌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일자무식의 저런 사람들이 우리 방언을 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랭귀지를 저들이 쓸 수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방언을 듣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너무 다양한 인종, 성별, 배경, 언어, 전통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도다.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한 청년이 새벽에 방언을 받았는데 일본어로 방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는데 한국어가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난 곳 방언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장벽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정말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으면요, 이게 소통이, 그러니까 단절된 소통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 한 번도 섞어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말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한 번 같이 먹지 않았던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뭐 랄랄랄라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물론 랄랄랄라 방언도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랄랄랄라 혼자 랄랄랄랄랄라, 거기서 무슨 아름다움이 나옵니까? 거기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막 넘어지고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물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죠.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랄랄랄라 방언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그 신비한 모습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 저 가족이 되고 싶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일어나면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이 일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의 강림이 아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장벽이 허물어지는 일이에요. 대화의 물꼬가 터져버린다. 단절됐던 관계들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형이 되고, 우리 오빠가 되고, 우리 언니가 되고, 우리 누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과연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으면요, 막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쉽게 돼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비행기를 한번 착륙을 하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이런 식으로 착륙을 하면 차라리 낙하산으로 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니 정말 너무 이거는 뭐 추락과 착륙의 경계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끗 차이예요. 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간신히 착륙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요, 앞뒤 옆에 보면 다 막 대화하고 싶어, 막 말을 하고 싶어. 다 우리 오빠는 아니지. 형 같고 동생 같고, 막 나도 모르는 친근감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에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 낯선 사람하고도 막 내 형제 같고, 괜히 부탁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있는 물 한 병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샘솟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히 샘솟는 복을 내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게 흘러나가면서 이 단절된 관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이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부부관계 끊어지죠.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 여자 때문에 부부관계 깨지죠.
부부관계만 깨집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연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결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진리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제주도 갔을 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제주도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이 제주도 그 열방대학교에서 지금 DTS 훈련을 받고 계세요. 사실은 한번 꼭 어떻게 저도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 훈련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DTS 그 훈련이 참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가 있을 때 뭐 전화기도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연락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카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형 이러지만 않았지. 거의 형같이 그냥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뭐 일정이 있고 또 비행기 시간도 있고 어떻게 해서 방문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한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꼭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여기 일정 때문에 그러겠는데 이제 또 카톡이 왔어요. 꼭 보고 싶다고. 저도 사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날 우리 이제 전체 점심 식사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안 가고 저 혼자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제주 열방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캠퍼스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뭐 긴 시간은 못 있었어요. 총 1시간 있었나? 점심 식사하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두 가정과 근데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완전히 그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땐 제주도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꼭 제 친동생 군대 면회 같은 그런 사실 제 친동생 군대 면회도 제가 못 갔었는데 정말 가족이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뭐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가 없는 예배는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 대속의 제사,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제사가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고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 터지는 것도 좋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다 좋고 그러나 1순위는요.
먼저 우리의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참된 가족이 되는 게 우리의 성령 강림을 위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